아멘.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서 우리가 응답받는 원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에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문둥 나병 환자가 응답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이제 어떤 뜻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 나병 환자. 과거에는 좀 말이 좀 이상해서 문둥병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나병이라고 안 쓰고 문둥병이라고 안 쓰고 한센시병이라고 씁니다. 한센시병. 한센시병이라면 왜냐하면 이 병균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시. 한센이라는 분이 이름이에요. 사람 의사 이름이에요. 노르웨이 의사 한센의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발견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나병 환자를 한센시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센시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나 이런 거 보면은 나 환자 이런 것은 사실 옛날 성경에 이런데 요즘 한센시로 씁니다. 한센시를 성경에 보면은 사라아트라고 가서 레이기 13장에 보면은 이 한센시 나병에 대한 것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이 치시는 병으로 인지가 되어서 여기에 걸리면은 이제 바로 격리가 됐습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나병에 걸린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니까는 그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자신이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을 자신이 이렇게 향도를 만지고 분향을 하다가 제사장이 만류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당신은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이 사람이 하더니 갑자기 이마에 여기 문둥병이 여기 나병이 딱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됐을 때 이제 이런 징계의 표시가 바로 나병이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이제 주인이 팔려갔던 그 장소의 주인이 그 갑옷 속에서 나병 있는 걸 보고 한마디 하는 거지. 우리 선지 앞에 섰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오게 됐죠. 결국은 와서 엘리사가 이제 만나기도 전에 전달을 받은 거죠. 요단강 물에다가 7번 몸을 담그면 낫겠다 했더니 화가 났어요. 나를 영접도 안 않고 가지고 어디 뭐 우리 뭐 어떤 강인지도 모르고 요단강이 썩은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강은 더 좋은 건데 기분 나빠가지고 가려다가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존심 상했지만은 그 말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 물에다가 몸을 담궜더니 나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문둥병에 대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라 사람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죽는 날까지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나환자를 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인천의 그 고향이었는데 그 간석동에서 살았는데 우리 숭이동에서 살다가 간석동에서 살았는데 간석동에 그 산이 있어요. 뒷산이. 그게 넘어가면 부평 공동묘지가 됩니다. 부평하고 산 하나로 가로막혔는데 지금은 터널이 생겨가지고 부평에서 건너올 수 있어요. 뚫려가지고 터널이. 옛날에 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요. 산을. 제가 몇 번 갔는데 거기에 부평 공동묘지 옆에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나한자촌이었어요. 나한자촌 부평 공동묘지 그 바로 옆에 우리 동네로 넘어오는 산 쪽에 거기서 주로 양계장을 많이 했어요. 그 양계장을 주로 하고 그 계란들이 인천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인천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요. 그때 걸리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넘어와서 그 만수동, 장수동, 강석동이 그
부평공동으로 넘어오는 동네에 쭉 연결된 거예요. 장수동, 만수동, 간석동, 간석오거리 딱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왔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손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손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눈썹이 없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없는데 손가락 없는 대신 또 사람은 또 칼코리를 달아요. 칼코리. 이렇게 칼코리 알죠? 손가락처럼. 칼코리 옛날에 이렇게 쇠고랑처럼. 그분이 소름 끼쳐요. 그래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싸움하는 것도 왔어요. 이 칼코리로 찍찍 엄청 웃었습니다. 그 사람 가면은 화가 나면 죽기 살기로 하더래요.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인천에 그거 제가 싸움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박수를 쳐요. 박수면 소리가 이렇게 안 나고 퉁퉁 납니다. 이렇게 소리 납니다. 박수.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길거리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은 약간 움츠려요. 저 사람들 눈썹은 없고 뭉퉁하고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머리는 약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운동 환자를 제가 직접 본 것은 동네에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경험이고 이제 소록도에 있는 그 일제 그 강점기에 소록대 강제로 그래서 집단촌을 만들었죠. 소록도. 그래서 자해병원이라고 세워서 강제노동하고 생체 실험도 했어요. 거기서 한센시병에 대해서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런 나병 환자가 있는데 이 2절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 이르되 나병 환자 이렇게 말을 했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여기서 원하시면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게 뭐 있는 이 의미가 함정인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병들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나병 환자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고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 그건 이미 접수된 상황이야. 패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다 하셨다 이거지.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은 능치 못함이 없지만 능력이 많고 재능도 많고 역사가 많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냐 아니하시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를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할 수 있죠? 암 환자를 다 고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사업도 잘 되게 할 수 있죠? 주님은 이 부분에서는 다 패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환자는 자기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걸 믿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냐 아니냐시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 환자가 아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겁니다. 당신 고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미 주님은 많은 병을 고쳐왔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 바로 8장까지 오기 전에 그 전에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다만 주님이 원하시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바로 이 나 환자는 응답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 해결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원하시는 짓을 해야 되고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 원리를 잡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의 원리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가 오늘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 유의 4절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응답받고 나서 지난 날을 들어보면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간증이거든요. 체험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론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전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가라고 자문자답을 하셔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는 게 뭐죠? 예비 목자 학교죠. 자,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지만 항상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 주님이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죠.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를 생각하고 해야 돼. 저는 마음속에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저는 잠 못 자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돼. 예비 목자 학교를 하는 것은 주님 원하실까? 속으로 참 주님이 참 원하시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을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기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골라 하니까 하나님 볼 때 저를 또 기뻐하실 거야. 야, 이경영 목사 보니까 참 기쁘다. 예? 항상 그 생각에. 예? 자, 물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붙들고 가지 말고 한 번쯤은 잘 정리를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가야 돼. 저도 이제 이걸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의미 없이 가면 안 돼요. 주님은 아시오. 우리 생각을 아시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성지순례는 성지순례예요. 주님께서 거하시고 행하셨던 발자취를 밟으면서 더욱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확실해지고 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확인되어지는 감동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이 도움을 받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바르게 제대로 우리가 오해했던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이 성교순례는 매우 유익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교순례는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했지만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당연하게 원하시겠지라고 하지 말고 이 의미를 고백을 하면서 가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 원하시죠. 우리는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을 해야 돼. 단순하게 수학, 영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학원 많아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양성되어지고 그런 인재를 양성하게 해서 우리가 학교를 해야 된다. 참으로 하나님 그때 기뻐하실 거야. 원하실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운 북청협 또 그것을 위해서 하는 모든 어떤 미션들, 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명분이 된다. 그런 일들은 축복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제가 뭐 하나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팀을 만들 거예요. 그 팀 만들어서 할 때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가라는 연결고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명분이 없이면은 그것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연결되면 다 잘 될 거라는 거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제가 요나를 보시면은요. 요나가 왜 물고기 밥이 됐을까? 풍랑을 만났을까 할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는 뭡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요나는 거절을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엉뚱한 자리에 갔더니 그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타는 그 현장 공간에 같이 머무는 사람들은 다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풍랑이 오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업자들이 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우리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동업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업을 할 땐 조심해야 됩니다. 불신자랑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꼬여가지고 나도 덩달아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정도 결혼도 그래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말 들어서 엮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어떤 중요한 팀을 만들면 그 팀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정리시켜 버립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겪었어요. 장로님들이라도 중직자라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내보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또 뭐뭐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다 모든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을 사람 보낼 사람을 다 보내는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보내고 여러분이 갈라치게 만들어서 정리시켜요. 왜냐하면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사울 왕은 왜 귀신이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음의 왕인데 그를 자꾸 핍박하니까 하나님 원하니까 그 사울을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 축복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자기를 공격했던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인지를 하고 절대로 그를 자기를 죽이려고 와도 다 살려주고 놓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하자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어찌 감히 그렇게 건드리겠냐라고 해서 패스한 건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왕궁에 있는데 우리도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도다, 성막에 있도다, 천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할 때 성전을 져서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에 거기에 봉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 생각을 알았다. 그러나 너무 기쁘지만은 나는 네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안 된다. 해서 네 아들이 지켰지만 네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해서 그때 바로 응답을 또 줍니다. 우리가 항상 직접 못하더라도 항상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제가 좀 이따 저도 간증을 할 게 많은데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은 자신의 약점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점이 많죠. 부족함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 하면 그 약점이 극복돼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이 없어도 돼요. 내가 무능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능을 극복해서 유능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거를 생각하다가 누구 한 사람을 예화가 생각났는데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출신의 감리교 인도 선교사예요. 스탠리 존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1938년 12월 12일 타임지에서 어떤 이 사람을 표제로 해서 나온 게 글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불린 사람이 스탠리 존스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네이버 검색 쳐보면 나오는데 간디, 인도의 간디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인도 선교사입니다. 1971년에 이 사람이 선교를 하다가 87세에 뇌출혈에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래서 병원으로 입원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말하기를 의사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치료할 때마다 이렇게 치료해달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달라고 했대요. 의사한테. 의사가 황당하지. 자기가 예수 믿으면도 선생님 저를 치료할 때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에 대해서 스탠리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뭔 그 얘기를 했더니 해주세요 했더니 했어요. 의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도 사람이 뭘 믿겠어요. 간호사가 자기를 진료하고 또 순회할 이렇게 만져줄 때, 다뤄줄 때, 치료받을 할 때 간호사에게 돼. 간호사님, 나한테 이렇게 붕대를 감고 뭐 할 때, 처방을 할 때, 뭘 할 때 그렇게 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이 일어나 걸어라. 간호사가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6개월 후에 일어나 걸었어요. 아멘. 그래가 다시 선교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더 선교하다가 생을 마쳤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축복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 했다 가지고도 아니겠지만 그런 말, 나는 정말 선교하고 싶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내가 나이가 들어도 그 일을 하고 싶어. 또 고쳐지면 그 일을 할 거라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록 그 위에 2년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은 앉은 자리에서 그의 내추리를 쓰러진 그 사람의 혈관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다시 일으키 세우고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또 다시 회복시켜서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할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하면 주님이 약점이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극복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서 처음 사업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제가 자본도 없지만은 제 실력이 없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 사업을 일으켜 주신다면은 저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 또 교육자들을 돕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런 고백과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약점들이, 어려움들이 패스 통과해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약점이 다 극복됩니다. 여러분, 저는 내 평생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할 때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많이 약점이 극복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약점이 많이 극복됐어요. 처음에 굉장히 연약해 있지만은 제가 느껴볼 때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유전 장도 계시고 다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게 됐어요. 아멘. 우리 여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전부 다가 다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지만은 처음에 다 약해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학적으로도 그렇고 학력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많이 부족함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능하게 만들어준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이 바뀝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약점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많이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일을 하면은 그 약점이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어떤 고백이냐면, 저는 오직 그 교회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대신만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의 교회, 오직 나는 복음만 전하리라. 복음에 다른 것을 하지 않으리라. 교회가 교회답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겠다. 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큰나무 교회가 하나님만 높이겠다. 그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주기도면 성취. 난 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뭘까?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저는 믿거든요. 가정숙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또 산업체가 하나님 나라라. 목장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 이런 것들을 100천만 비전을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평신도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겠다. 평신도 제사장 성도들을 다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종들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사도행전적으로 갑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반드시 이거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제 평생의 마지막에 미션은
여러분이 학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그 일에 집중할 거예요. 학교 세우고 갈 거예요. 학교 운영할 거예요. 반드시 될 거예요. 그 일을 가다가 갈 거예요. 제게 주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제가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학교 안 다녀서 은혜로 그 약점이 극복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패스, 저 중학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 새로운 신설된 선인재단의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 중학교 패스 시킬 테니까 내가 만들 테니까 바로 고등학교 가라세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다니지도 않은 학교가 있어요.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안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공부 안 한 게 아니고 검정고시 몇 가지 봤지만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패스 시켰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극복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하실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성령님이 쭉쭉 생각을 줘요. 하나님 먼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주고 나서 역사하는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지하실로 왔는데 내가 이렇게 왔건데 고생을 많이 해서 은혜로 이렇게 정황동에 왔는데 그때 지하실 25평에 물 나올 때 있었대요. 이 생각을 했어요. 주님 단 한 평이라도 우리 주님의 나라에 깃발을 꽂으면 좋겠다. 나는 부족해서 못 나가지고 크게 못할 텐데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정황동에 이 땅에다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땅을 한 편이라도 사가지고 깃발을 꽂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영원히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깃발을 꽂고 가면 어떻게 좋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인이 월세 올려줘가지고 받을 월세를 많이 내려는 있고 아니면 나가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72평 땅을 준 거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생각을 하고 했더니 주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위에 땅을 줘가지고 건축까지 했잖아. 근데 돈 한 푼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그 사람이 건축해가지고 월세만 빼고 나가고 담보 잡아서 빼고 나머지는 돈 준 게 제가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한번 그때 간증했잖아요. 제가 돈 내놔라고 하고 우리를 컨테이너 컨테이너에다가 우리 사모랑 저랑 이렇게 가둬놓고 문 잠궈놓고 돈 안 낼 거냐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 열어가지고 내일까지 답을 주라고. 그때 제가 다 내놨다 그랬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손 떼겠습니다. 알아서 주세요. 넘어갔죠. 우리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제가 한정할게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약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땅값도 안 됐어요. 그거. 땅값 절반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건축비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약점이 많지만 극복이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생각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그 생각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약점을 극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기를 잘 돌아보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사실 이것도 은혜예요. 이 생각 자체도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한 거지만 하여튼 중요한 우리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설교해야 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식 속에. 왜 의식이 중요하냐면요.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의식이 담겨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의식 따라 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 말씀 많이 읽고 복음을 자꾸 깨달아 놓고 여러분 속에 잠재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날 딱 떠오르죠. 그 떠오르는 생각이 축복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고백이 되고 신앙 고백을 그 보고서 복 주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좋은 걸 생각했다면 그 좋은 생각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건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응답받았을까 할 때 그 자체도 복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문득병 환자가 그 응답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치시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기를 듣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그리고 만지시면서 일어나 걸으라, 네 병이 나음을 받았느니라고 했을 때 이 여기서 우리도 응답받는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문득병을 고친 것만큼 저 삶 속에 그 약점이 극복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했더니 저의 약점, 결혼도 못했을 때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데 집도 없어가지고 그 지하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이룰까, 딱 한 평이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다, 여기에 주님 깃발을 꽂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약점이 극복되어서 땅을 탁 주시고, 건축비도 없는데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큰나물교회도 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만, 제자만, 주의 나라만, 이걸 알기 때문에 매주마다 성도들을 등록시켜 주시고, 지난 코로나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록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사업,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보시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아버지, 내 사업, 내 질병까지 다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시니, 내가 원하니 너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라고 성취시켜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내 신앙 고백을 잘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원하오니 네 병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네가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와 축복들이 우리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